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걷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면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걷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걷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나.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왔으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염려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가서도 세상 일이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경험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아직까지는 세상 일들 하나님 염려와 근심들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지나갈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또 앞으로의 살아야 되는 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붙주시기 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 하여 불러주셨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신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며 하나님 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시는 주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서 찬양할지어다. 주여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모습을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 계신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만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나갈 때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들인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다시 한번 자랑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제 진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 다녀보면 좀 느껴지시죠? 성탄절이 이제 진짜 다가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교회도 이제 추리를 시작해서 밖에는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평일날 저녁 예배에 오시면 좀 그 티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근데 낮에는 좀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하나 둘씩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거예요? 복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어른들은 잘 몰라도 아이들은 성탄절 굉장히 기다리죠. 왜 그렇습니까? 받을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요즘은 산타 할아버지가 더 익숙하고요. 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요즘의 그런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2000년 전에도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쫓기는 상황에서 환영받지 못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서까지 길을 쓰고 이곳 가운데 오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의 앞길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고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잘 때 그는 광야에서 찬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잤고요. 또 남들이 따뜻한 고기와 수프를 먹을 때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남들이 한낮의 때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을 때 그는 광야에서 낙타즈 가죽을 걸치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때에 그는 혼자 고독과 싸우면서 깊은 묵상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남들이 흥겨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는 하늘을 향해서 목 놓아 소리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남들이 세상의 1인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에 그는 한 사람의 수종자가 될 준비를 광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리고 희생하며 살아온 그의 삶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구속받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만 아닙니다. 감옥의 광야에서 지낼 때보다 여러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슬을 피할 수 있고요. 태양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어렵게 구해서 먹어야 되지만 감옥에서는 끼니 때마다 밥도 줍니다. 비록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지는 못하지만 광야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괴로움은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 불안함 때문이에요. 그 염려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구원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던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눈으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순종하라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지금껏 잘 살아왔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있자니 혼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한심한 상황 가운데 이르러 있기에 마음 가운데 그 염려와 절망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준비했습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이 닦아놓은 길을 밟고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요. 모든 민족들과 군대를 심판하고 또 억압과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 때처럼 독립국가로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며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그 삶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 예수, 로마 황제와 헤로드 왕을 건자에서 끌어내리지도 못하고요. 하늘 군대를 불러다가 로마 군대를 물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가 준비해왔던 이 메시아와 너무나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혼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리고 그의 그 괴로움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달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문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 요한의 전가를 그대로 예수님께 전하고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자신들의 미래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눈을 돌리셔서 어떤 한 곳을 쳐다보시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곳은요, 대답 대신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던 그곳은 어디냐면은 여기저기 팔이 부러져가지고 몸에 막창이 나 있는 사람들, 또 피가 멈추지 않아서 혹은 들리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앞을 보지 않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 또 입에 거품을 물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한쪽에 내버려 두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그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또 말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전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실 때에 팔이 부러진 자들의 뼈가 붓기 시작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의 귀가 들리고 세상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동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지금까지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쁨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나무와 하늘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또 어떤 이는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숨을 쉬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주위의 소요가 다 가라앉고 평안해졌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비로소 세례 요한이 보내신 자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러나 힘있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들은 것을 보고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복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같이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 61장 1절에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 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언약의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의 질문에 답을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워두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들과 또 귀신들의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여 쫓으심으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각과 몸에 된 잘못된 습관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피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그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안타깝게도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로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새로운 본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무능함을 느낄 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 닥칠 때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피하여서 자신의 패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도피로 인해서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요. 또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현실을 피하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내가 정말 대면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을 피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더 일이 커지죠. 나중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하는 방법 각 사람마다 이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공상의 세계로 도피합니다. 공상의 세계. 가혹한 현실을 잊어버리고자 꿈의 날개를 달고 이상적인 그 꿈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뭐가 유행합니까? 요즘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 가장 붙드는 것이 온라인 게임이죠. 온라인 게임입니다. 즉 가상현실을 그들을 가장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가상현실의 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드는 것, 인터넷 세계에서 빠져드는 것이요, 바로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한 가지입니다. 게임 속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노력에 따라서 힘을 얻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행운도 쥐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10대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막 뉴스를 보니까 뭐 차를 훔쳐가지고 몇 킬로미터씩 막 몇십 킬로미터씩 도주했던 사람을 잡고 보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 게임에서 하던 거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도 내 능력들을 쌓아서 이것들을 이루기보다도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요, 과거 세계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고 행복했던 시절과 그 인생의 황금기 시절의 그 선분과 기쁨에 젖어있는 사는 사람들이 과거 세계로 도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풍성했는데, 풍족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세계로 자주 도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잊고 과거에 좋았던 일로 자기를 계속해서 위안 삼는 거예요. 즐거웠던 일 혹은 후회되는 일들을 떠올리면서 과거로 계속해서 도피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또 미래지향적인 도피가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하는 도피가 있습니다. 항상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공상적으로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좋아하고 만족해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도피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위 귀족적인 도피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도피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도피. 종교적인 생활에 몰두하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지나치게 힘을 낭비하는 사람들, 사업과 집 그리고 자녀들은 나몰라라 하고 오직 종교적인 활동에만 젖어 있는 것도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어떤 요즘 프로그램 재밌더라고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한 종교가 문제가 됐는데요.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정상적인 전도사의 과정을 밟은 사역자가요,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버지한테 너무나 많은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폭행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게 잘못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0대들과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주입을 하면서 그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을 때리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너희 부모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때리는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이게 주입이 돼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부모님들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집을 떠날게요. 그리고 가방을 싸가지고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뭔가 내가 합당한 것들, 내가 인정되는 것들이 하나 나타나면 그것을 붙잡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든지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빈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이런 경향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도피하고 싶을수록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현재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뭔가에 사로잡혔다, 내가 아프다 등 있는 그대로 내 삶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바로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절름발이인 것을, 자신이 문둥병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뭡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뭐든지 다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의 모든 방법 다 써봐도 나를 도피해보고 나를 위로해보고 내가 내 삶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을 해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팔이 없는 채로 문둥병이 있는 채로 정신이 나간 채로 귀신 들린 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되게 연약해 보이고 되게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가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물었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혼돈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요, 살면서 만나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거나 무감각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 기분을 전환시키고 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그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대로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도피하게 하고 숨게 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공상들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해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때론 육체가 병들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성품과 생각과 영혼이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질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랍니다.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그거를 먹어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답변들이 거의 다 동일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도구로 삼았어야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느냐 그걸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 머릿속에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얼마나 나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축구 운동장만 할까요? 잠실 운동장만 할까요? 성경에는요 에덴 동산을 끼고 4개의 큰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4개의 큰 강이. 여러분 그 표현만 보더라도 에덴 동산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고 여기저기 달리면서 세상을 구경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 회복과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집 옆에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가 꽤 멀리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거리가 꽤 멀리 있었었고 선악과를 보러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것을 볼 기회도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받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고 속임수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죄의 길로, 왜 그 선악과가 있는 곳에 갔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왜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갈까? 내가 왜 세상 붙들고 나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못 주입시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서 그렇다.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잘못된 품행을,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내분비 기능 장애에서 오는 그 호르몬의 잘못된 분비로 인해서 약이 된 것이다 라고 믿게 합니다. 또한 부정적 유혹을 심리학적 변태 그 심리로 해석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안심하게 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치유의 시작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깊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또 다른 만나는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묵상은요, 사람의 내면을 밝혀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요, 자신의 마음속을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143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벽기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맞춰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시간을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라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줄, 나를 또 지켜줄, 오늘 하루를 살게 해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드린 이 사도 요한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시원해졌는지 아니면 더 괴롭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전달을 듣고 깨닫고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야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일생을 바쳐 예비한 메시아가 오실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사명을 성취하였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기쁨의 표정을 지으며 기꺼이 순교를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치유는요, 결코 우리가 현실에서 도피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또 병든 자, 매인 자, 장애를 가진 자, 눌린 자,
모두 다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도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사단의 그 속삭임 가운데 그 속삭임을 위로로 삼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요. 절망적인 마음을 바꾸고 삐뚤어진 나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남은 생에 우리가 후회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요. 이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말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이런 기대감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치유를 명하시고 회복을 명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다라는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긍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내가 처한 처지들 내가 도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나의 유일한 치유자이시고 회복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하나님 삶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지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